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9장 하나님의 나라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독교는 내세의 복만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현세의 복도 아울러 추구하나요? 2번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의 복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3번 기독교가 말하는 현세의 복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33장 29절. 4번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하나요? 5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나요? 6번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엇을 말하나요? 7번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무엇을 말하나요? 8번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무엇을 말하나요? 9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10번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챕터인데요. 자, 오늘 질문들은 이제 그 기독교가 내세의 복만 추구하는 것이냐, 현세의 복도 아울러서 추구하는 그런 종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아울러서 추구한다면 내세의 복은 무엇이고 현세의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또 히브리서 로마서 14장 17절.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독교는 내세의 복만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현세의 복도 아울러 추구하나요? 자, 기독교 종교라는 것은 이제 그 내세관을 이제 필연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세에 이제 그 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가 흔히 이제 담고 있는데요. 자, 기독교에도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천당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는 이제 내세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기독교는 내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현세의 복은 추구하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기독교는 자, 내세의 복만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세의 복도 아울러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성경은 이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네. 자, 밑에서 우리가 또 3번에 기독교가 말하는 현세의 복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문제를 내놨으니까 당연히 그 성경은 기독교가 현세의 복도 아울러 추구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기독교는 내세의 복만을 추구하나요? 아니면 현세의 복도 아울러 추구하나요? 정답은 현세의 복도 아울러서 추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의 복은 무엇인가요? 자, 내세의 복, 현세의 복 이렇게 했는데요. 자,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의 복, 이미 1번 문제를 우리가 하면서도 이미 살펴봤는데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니까 내세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의 복입니다. 우리가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저는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강림하게 되는데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의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의 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3번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현세의 복은 무엇인가요? 자, 1번 문제에서 기독교는 내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복도 아울러서 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 현세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미 살펴봤지만은 9번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현세의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힌트로 주어져 있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맞는데, 자,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고 아직 죽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현세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요 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의 대적이 누구이냐? 우리 크리스찬의 대적은 바로 사탄과 그의 종자들이지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자,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로부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게끔 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현세에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 그런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면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이것이 현세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 기독교 내에 자, 소위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세상의 복, 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그 기복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8장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고 요한일서 2장 14, 15, 16, 17절에 보면 자,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골로새서에도 보면 너희는 그 땅 위의 것을 보지 말고 땅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 현세의 복은 땅의 기름진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는 것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하나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 감사, 평화, 안식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 이미 8장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자, 결국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현세의 복, 기독교가 말하는 현세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자,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간단합니다. 자, 6번. 자,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엇을 말하나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선포를 하셨는데 자, 여기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이고 희락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자 문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러면 성령 밖에 있는 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과연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는 건데 거기에 진리가 곧 의인 거지요. 예.
생명이 곧 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쓰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이다라는 것인데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셔야만 온전히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수차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알고 누리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이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곧 의인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7번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무엇을 말하나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또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네 삶 속에 이제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실 믿기 전보다 더 많은 고난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고난들이 왜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게 된다면, 모르고 있다면, 그러한 고난들이 왜 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지, 역사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면서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전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그 목표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다음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무엇을 말하나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자, 희락,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 성령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이것도 성령님의 이 기본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의 사역. 그것은 바로 조명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사역이신데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자, 오리무중, 안개 속을 이렇게 헤매다가 우리가 길을 찾았을 때, 그 안개가 걷히면서 길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느끼는 큰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간단합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그 4번 문제를 보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 15, 16절에서 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 얘기를 하지요. 자, 바로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러한 것들은 자, 세상,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을 쫓아오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단 마귀를 쫓아가야 그런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소설 단테의 신곡이나 아니면 괴테의 파우스트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마귀가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네가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게 누리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소설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권세들은 모두 다 그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을 먼저 읽어보면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썩을 양식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로 그런 이 세상의 먹을거리를 가리켜 썩을 양식. 결국 이 세상의 먹을거리,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먹거리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죠. 자, 먹거리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잠언 23장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예,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죠. 그 진리를 자, 우리가 자꾸 예, 먹어야 됩니다. 자꾸 그 진리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훈계, 하늘의 명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세상의 지혜, 세상의 훈계, 세상의 명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 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예, 파는 것이 이제 그 전하는 것,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면 여기 팔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자, 진리를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먹거리를 사는 일, 그런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매달려라.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자, 아울러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먹을거리,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마라. 이런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예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생명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자, 그 음식을 얻는데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건 다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 30장 8절로 기억되는데요. 하나님께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다만 그 필요한 양식만큼으로 저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궁극의 모습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9장 하나님의 나라 자, 8번째 질문들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도 아울러 추구하는 그런 종교이다 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현세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현세의 복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 자,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